오늘 예레미야 1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이라 말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한 주간 상처받은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들 그 상처를 안고 살아요. 그래서 내면적인 고통에 시달려서 참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살아서 버티고 힘내고 그 일상을 버티다가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실 다 상처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고 내면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모르겠어요. 내면적 고통이 없기에 저는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내면적인 고통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사람이 줄 때도 있지만 내 스스로 그 고통에 빠질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참 복잡합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내가 또 그렇게 또 만들어지지 못하고 마음에 또 그 아픔이 있고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이 고통이 늘 함께합니다. 한 주간도 생각해 보면 고통이 있었어요.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버티고 살아내고 견디고 해서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참 기쁨이 넘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어떨 때는 아주 매몰차게 오히려 더 깊은 구렁통에 빠뜨리시기도 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로 내가 당황하고 슬픔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믿는 자들에게 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의심이 생기고 무너져 내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이겨낼 것인가, 그 내면적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인물은 hil기야라는 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그 율법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특별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그 자신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사명감에 굉장한 부담감이 있어서 자기는 제가 뭐 아이인데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아이라고 표현한 거는 스가랴 선지자도 이런 말을 자기는 소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아이와 소년이라는 표현은 겸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는 겸손보다는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신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줄 때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받았을 때는 제가 해보지도 않았고 아직은 제가 뭐 능력도 없고 이런 마음이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거 자전거나 가르칠 때도 처음에 자전거 덜렁 주면서 타봐 그러면 타나요 아이들이? 막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아이들은 처음에 경험해보지 않은 경험 때문에 먼저 탁 하고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뭔가를 시도할 때. 근데 경험 많은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달래고 달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겸손의 의미보다도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일, 또 자기가 그 말을 하는 거에 자기가 얼마나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앞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뭐가 되겠어? 내가 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런 의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그 슬픔이 가득했으면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 20장에 그 7절이 특별히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가 너무 슬픔이 가득해가지고 그 깊은 슬픔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 애가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20장에 나오거든요. 20장에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 대제사장이죠. 바수울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언을 전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바수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당시의 대제사장인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반 그 매질로 아주 거반 죽일 만큼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나서 나무 이렇게 그 목에다가 나무 이렇게 달아가지고 구덩이를 파요. 땅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나무가 목에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덩이에 빠지긴 빠지지만 목만 이렇게 땅 위에 올려져 있는 그렇게 감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비가 와도 그대로 맞는 것이고 뭐 흙탕물이 튈 것이고 벌레가 기어가든 뭐 어떤 뭐 뱀이 지나가든 어쨌든 얼굴만 땅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20장에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아이라고 했고 내가 능력 없고 난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좀 제발 도와달라고 저는 할 줄 모르고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 저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순진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면 되겠지라고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나는 지금 이 슬픔에 가득 찼고 내 몸은 다 썩어져 가고 상해 있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킨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내 삶은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이거였습니까? 나를 속여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이런 표현을 20장 7절에 보면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사명감이 막 투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강력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고난을 다 이겨내리라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사명감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아이라 하지 말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막 담대하고 신앙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이겨낼 거라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닮았어요? 우리 닮았잖아요. 누구 닮아요? 우리 닮았지. 예,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믿음 지킨다 나는 막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합니다.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벌써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해야 되고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를 찾아야만 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래도 소망을 갖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 8절에 바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나를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주 순진해요. 그 말 누군가의 말을 누가 자기에게 말한 게 있으면 그 말을 순진하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 믿어봐야 되겠다. 저 말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한 거거든요. 근데 결과가 지금 어떻다고요? 목은 제대로 자기 몸을 자기 자유롭지도 못하고 거반 매를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나중에 예레미야 시절 보면은 예레미야가 가장 격동기에 태어나서 그 격동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시드기야 왕 때 그 사명을 감당해서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초창기에 그때 죽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을 주거든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힘든 예언이에요. 가장 괴로운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아주 마음이 강력한 사람, 막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아니라 정말 평범하고 자기 사명감이 너무 무겁고 두려운 사람에게 그 사명감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대단한 인물, 능력 있고 지혜롭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번져나갈 거. 바울과 같이. 저 사람을 믿으면 저 사람한테 뭔가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게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데 다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매질당하고, 네? 거반 죽게 되고, 꽁꽁 쌓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그 구덩이에 빠져서 목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예레미야가 생각했을 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뢰와 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늘 배워왔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할 거라고 그런 확신을 계속 심어줍니다.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진 우리가 그 구원대로 그 확신대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되고 시험이 올 때 무너지고 내리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진짜인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게 맞는 것인가? 내 삶을 보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꾸 힘들어지고 자꾸 뭔가 내가 믿음 못 쓰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도 마음속에 거기서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으면서 내 자신의 삶에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꾸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지고 무너지고 또 원망이 들어오고 내 삶이 그렇거든요. 내 삶은 왜 이러지? 하나님을 믿는데 좀 뭔가 좀 잘 되고 정말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에서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고난이 계속 쌓이고 한 주 겨우 버티면 다음 주엔 또 어떤 고난이 올지 두렵고 우리가 그런 삶이 자꾸 반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의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8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이 내게는 거의 이렇게 익숙하고 또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신 게 있나? 하나님 과연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할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있으실까? 우리가 그런 의심이 생길 때는 현실적인 눈이 뜰 때 그래요. 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고난을 받았고 나는 비참하고 나는 정말 힘든 여경을 계속 이겨내야 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까? 왜 이런 고개가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을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전히 내 스스로를 아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아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처음 해보지 않은 것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경험하는 옆에 부모님이 가르쳐줘도 말을 달래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자전거에서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도저히 처음 경험해서 섬에 수영장 가서 낮은 데서 물장구나 치고 발로 차면서 재밌죠. 근데 조금 크면 이제 튜브 가지고 동동동 떠다니면서 재밌죠. 그러다가 슬라이드 한번 타러 가자 그러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무 장치도 없이 그냥 내 몸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때 아이는 어때요? 처음부터 슬라이드 막 재밌다고 타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경험 없이는 그게 재밌는 건지 무서운 건지 모르는 겁니다. 일단 무서운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고 믿음 생활할 때요. 해보지 않은 것을 하게 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신앙적으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나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내가 들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신앙적으로 내가 진짜 해보지 않았는데 과연 되는 것일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아이와 같다고 스스로를 두려움에 가둬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너를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적으로 해보지 않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빠져서 해보지 않은 그런 신앙의 생활을
그냥 두려움으로 못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좀 붙잡고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해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해봐야 아는 거예요. 신앙은 정말 우리가 갖는 것이 그냥 알고 설교를 듣고 말씀 가운데서 자라는 거 물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려면 들은 것은 씨가 심어진 것이고 그 씨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물을 줘야 되고요. 햇빛을 쬐야 되고요. 그래야 씨가 자라는 거예요. 심겨진 씨를 가만 내두면 자라지 않아요. 물을 줘야 되고 그 조건들을 다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자라나는 신앙이 자라나는 그 성화를 의미합니다. 자라나는 것과 성화는 조금 다른 의미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 노력과 힘은 우리 스스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아이가 아닙니다.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수십 년 사실 그 성경을 한번 그 설교를 듣고 여러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 통해서 설교를 듣고는 그걸 다 쌓아서 자기 어떤 그 신앙의 그 경련을 다 따져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니까요. 마음속에 씨앗이 다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키울 용기와 내 각오와 그 인내를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심겨진 거 귀한 건 줄 알아요. 귀한 씨가 내 마음에 새겨졌다. 알고 있어요. 알지만 그 씨앗을 그냥 그대로 뒀다가 천국 가길 원하지 그 씨앗을 키워서 열매를 맺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가 여전히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말씀만 듣고 조용히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라고 뭘 하겠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린 아이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그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사명감을 줄 때 이제 더 이상은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귀한 씨앗, 말씀의 씨앗이 너를 자라게 하고 너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예레미야는 이럴 때 무너지지 않고 애가까지 지으면서 자기 슬픔을 토로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속였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을 정도로 슬픔에 가득 찼던 그가 마지막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예언을 전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아이라고 여겼던 그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예레미야가 바라본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내 아들이라고 성육신을 하신 모습으로 모든 자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많았어요. 제자들도 생기고 또 기적도 일어나고 죽은 자가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40년 몇십 년 됐든 오랜 그 병에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다 고쳐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아주 칭송하고 높여드리기도 하고 굉장한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어디에 있었어요? 진짜 사역은 그런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후에 죽음까지 맛보신 후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어떤 생각하셨겠어요? 나는 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때 예레미야처럼 그 고통과 슬픔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신앙으로 배신한다거나 하나님을 한다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바라봐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 다 평화롭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어려운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더 손해보는 일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또 내 인생에서 그렇게 막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걸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형편 안에서도 내 슬픔이 아무리 그 깊고 깊은 그 구덩이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침묵하고 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그 약속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고 또 구원하리라는 약속. 다른 거 없어요. 조금 내가 삶의 불편함을 느끼고 모든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요. 내 생각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소수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주 가까운 내 가족의 생각, 내 가족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겨우. 어떨 때는 나도 못해요. 내 마음은 저기 세상에 막 빠져가지고 흠뻑 빠져 있는데 그걸 통제 못해서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나 자신도 쉽게 통제하지 못하고요. 내 마음대로 그 어떤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느끼는 여러분의 공포와 두려움과 그런 세상이 가진 그 뭐예요? 가진 그 고통을 느낄 때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려놓고 생각할 것은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난 아이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뭐가 있어요? 경험 많고 네? 모든 것을 내다볼 수 있는 부모님이 있듯이 나는 아이지만 내 인생에 모든 것을 걸 만큼 소망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성취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속였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막 비참한 자기 삶을 바라볼 때 예레미야가 잘한 것 하나는 뭐였냐면 그걸 막 온전히 이기고 막 담대하게 막 웃으면서 예? 힘들 때 웃는 게 뭐라고요? 힘들 때 웃는 게 프로라고 했나? 하여튼 뭐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힘들 때 막 웃는 게 정말 고수라고 어쨌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힘들면 진짜 힘들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힘들고 하나님이 저 버린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런 표현을 애가에 많이 표현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내가 이걸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그거 하나는 정말 순진하게 믿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인생 사는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바보 같고 어리석은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저거 미련하다고. 믿는 사람들 저거 보라고. 미련하게 봅니다. 저렇게 고난당하면서도 무슨 교회를 나가고 교회 나가서 저렇게 기도하면서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야 저렇게 형편없이 저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교회는 저렇게 꿋꿋하게 나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땐 우리가 너무나 형편없거든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모여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끝날 세상이 아니라 시작될 천국을 바라보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끝날 세상에 있지 않고요. 시작될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내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예요. 여러분 아이 아니세요?
여전히 아이 아니세요? 아이와 같아요. 맨날 생각하면은 막 내 욕심대로 생각하면은 하지 못한 거, 되지 못한 거, 안 한 것 때문에 자꾸만 속상하고 마음에서 근심이 찾아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 뭐 좀 해봤으면 뭐 내가 뭐 했으면 어때서 내가 좀 공부 조금 더 했으면 뭐 내가 어디 좀 뭐 했으면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조금만 어렸으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10년만 젊었으면요 어땠을까요? 그때도 그랬을까요? 그때도 아마 10년만 젊었으면 계속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요. 저도 마음속에 내가 지금 20대라면 내가 정말 예?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경험을 더 많이 쌓았을 텐데 나름대로 많이 경험을 쌓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고 이런 거 했으면 저런 거 했으면 그런데 그런 건 다 부질없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상태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 아니면 어떤 지위가 있는 것, 권위가 있는 것, 권세가 있는 것, 영광, 명예가 있는 것 다 소용없어요. 지금의 인생에서 나를 설명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요. 내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긴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 허접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 삶의 의미를 알고요.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세상을 흘려보내고 그냥 돈 쓰면서 쓰는 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쌓아둔 재물은 어떻게 돼요? 결국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많이 남겨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실험. 많이 남겨보고 누구 거 됐는지 보세요. 내 거 돼요? 많이 남겨놓으면 내 거 됩니까? 내 거 안 돼요. 그게 근간이 돼서 오히려 싸움이 더 커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재물만 그럴까요? 내가 지혜를 많이 쌓는다고 하면 내가 큰 복이 될까요? 복이라는 것은 그 지혜를 담고 있는 그 크기만큼의 그 크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경건해지고 주님 앞에 만들어진 자로 사는 건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망 넘치는 일인지 몰라요.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형편의 1절에서 나오는 예레미야 형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굳건하게 믿을만 하거든요. 근데 20장에 가면 예레미야는 시험에 든다고 그랬잖아요. 매도 맞고 공경에 처하잖아요. 그때 예레미야의 상태는 그 1장의 그 믿음의 확신과 지금의 확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쩌면 이 고난 때문에 현실로 보여지는 고난 때문에 예레미야는 20장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자기 두렵고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고 왜 나한테 이런 거 맡겼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거 맡기셨어요? 제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못하는 저한테 왜 맡기셨냐고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재밌어요.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예언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되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출석하고 교회 나오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세상 살면서 아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좀 잘 되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제 형편을 보시라고 제가 힘든 거 안 보이세요? 라고 하면서도 주일 되면 꼬박꼬박 예배 드립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꾸준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맞이하든지 실망스럽게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한 주간만 해도 사람 때문에 실망한 일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럴 때 마음이 막 동요가 되고 막 속이 막 불이 올라오고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길,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하시라는 그 말을 대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예레미야는 길을 알았어요. 길. 인생의 길을 알았던 겁니다. 성경의 모든 길은 무엇으로 통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인내와 고난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도 있고 영광과 소망이 넘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길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안심합니다. 어두운데 여러분 길이 이렇게 길을 비추잖아요. 그 전조등 같은 전조등이 아니라 그 등 같은 거 가로수 등 같은 거 보면 어딜 비추고 있어요? 나무를 비추든가요? 가로등이나 그런 거 다 보면 다 방향이 어디를 비추고 있어요? 길만 비추고 있어요. 왜요? 왜 길을 비추는 거죠?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 안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뱀도 만나고 가시도 있어요. 그리고 막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혼란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는 뭐예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에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에는 풍랑도 만나고 비도 만나고 뜨거운 햇살도 만나지만 길로 걸어가면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도착지를 안심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에서 왜 사람들이 구조를 당하고 갑자기 죽는 사람이 생기고 갑자기 길을 잃어서 그 방황을 하게 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길을 못 찾아서 그런 거잖아요. 길을 알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도착할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설령 그 길이 고개도 있고 언덕도 넘어가야 되고 또 울퉁불퉁하고 가시도 만나고 그러할지라도 거기에 길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다리는 그 소망 넘치는 그 도착지에 우리가 도착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길을 알았던 겁니다. 여호와라는 길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지만 어쨌든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만날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 마음이 심령이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반대로 그 고난을 만났지만 그 길로 가면 마지막에는 내가 웃을 수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세요. 길.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그 여호와의 길. 나를 아이라고 하지 말고요. 내 길 앞에 내가 놓여진 길이 바른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걸어가고 보여주는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또 진리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자신의 그 두려움 때문에 또 할 수 없는 그 무능함 때문에 자기를 아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해 내리라고 약속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으며 그 약속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만나는 일 많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또 포기하고 싶고 조금은 쉬었다 가고 싶고 어떨 때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간절한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른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